옆 사람 같이 문안하면서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는 없었습니까? 안부 물어보세요. 그래요.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어제 70 우리 여자 성도 가운데 73세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73세 저 뒤에 73세 둘, 셋. 왜 손을 들겠느냐? 여러분 BBC 방송에서 6일날 이틀 전에 만가야마 야타마티라고 하는 인도의 73세 된 할머니가, 그 아버지는 82세 사타라마 라자지오라는 사람인데, 73세 할머니가 쌍둥이를 초산이에요. 초산.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박수 한번 해. 박수. 그래서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둘이 돼가지고 그냥 낳지 못하고 제왕절개로 낳는데, 그 할아버지가 82세 된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항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참 그렇게 할 것인데, 내 삶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염세주의 사르트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유와 행복을 주장했지만은 막상 그가 임종시에 영혼의 고향이 없는 것을 나타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자기는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할렐루야. 큰 기쁨과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향하게 되면 듣기만 해도 흥겹고 정겹고 또한 설레는 곳이 바로 이 고향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례식이 났을 때만 한 찬양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괴롭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야 할 고향이 어딘가를 늘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이란 것이죠. 또한 여러분, 유교가 난 후에 엄청난 피난민들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서 피난을 올 때에 무엇을 챙겨갖고 왔겠어요? 거기다가 두고 입는 옷 몇 벌, 먹을 것 몇 개 덩어리 짊어지고 넘어서 오든지 배를 타고 오든지 이렇게 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흥남 부두에서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와 같이 피난대에 끼어서 내려와서 거제도에서 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생각을 해요. 저의 그 시인으로 추천하고 심사위원장이었던 박화목 그 시인님이 돌아가시는데 황해도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동구박 과수원길 있잖아요.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 곡을, 가사를,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시로 읊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곡을 붙인 것이 과수원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이 피난민들 또한 탈북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절이 돌아오게 되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 친인척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임진각 그 판문점 그쪽에 앞하게 되면 만향당이 있어요. 거기다가 가서 음식을 갖다 놓기도 하고 꽃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 그리워하면서 그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뒤에 돌아 나올 때의 그 모습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불렀어요. 꿈에 본 내 고향이라고 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고향 언제나 그리워라 타양에서 울던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한에 맺혀 있는 그와 같은 고향 생각, 부모와 친인척의 생각이 많이 났겠냔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딘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런 명절을 당할 때마다, 설이나 이런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이 고향 생각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원한 나의 고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난 가족들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야. 왕이 없는 사사시대.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고 그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때란 말이죠.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거나 범죄하게 되면 재앙을 보내요. 기근을 보내 흉년을 내리게 하고, 또한 어떤 때는 주위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오게 해요. 3년, 7년, 10년, 12년, 10년, 40년까지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요. 그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두 손을 들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빵의 집, 영적으로 보면 말씀의 집,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 밑에 계곡, 큰 계곡을 해서 쭉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모압 땅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육신적인 기근이 왔을 때에 그것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말씀의 집, 빵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떠난 순간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흉년이 들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을 자기들은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인데 육신의 양식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얼마나 심각한 그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몰라요. 말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주님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요,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육신적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갔지만은 과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는가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엘리멜렉이 모압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해요. 그 이방 여인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정에 지금 경고의 신호가 울리고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육신에 배부른 것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번째 대실패를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실패한 가족.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무슨 이야기냐?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남편 이 엘리멜렉 가장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이방 결혼을 하고, 그리고 10년쯤 뒤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자녀 하나 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쉽게 해서 과부 3명만 남았단 말이죠.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파탄이 찾아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결국 육신도 영혼도 다 망가져버리고 파탄이 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다른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의 귀한 집, 천국의 본향,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시온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름답게 보여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거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집을 떠난 탕자, 아무리 그곳이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채울 수 없는 거짓 신세가 되고 결국 두 손 들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말잖아요. 지금 이 엘리멜렉 집안이 그런 집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체크를 해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기도는 늘 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예배 관계는 잘 정립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과의 아름다운 귀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가? 할렐루야. 늘 점검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이것이 막히게 되면 결국 불행은 찾아오고 불행과 비극이 연속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다시 말씀의 집으로 돌아오는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전에 어떤 말이 들리냐? 룻기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단 말이죠. 이젠 여기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 실패한 곳, 이 가정 파탄난 이곳에서 내가 더 머물러 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주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 당시의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과 율례가 무엇이냐? 씨가 없게 되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이어주는 것이 계례법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를 있게 해준 것인데 이 어머니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씨를 이어줄 아무런 그와 같은 소망이 없다.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가서 막상 임신을 해서 낳았다 하자. 언제 너희에게 씨를 이어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은 큰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어머니하고 입을 맞추고 빠이빠이 작별을 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동생 이 룻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여,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강구하지 마소서.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겠으며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절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착을 이제 베들레헴의 고향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추수를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여기서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마라란 뜻은 괴로움,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골 그 말도 고통, 괴로움.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이 마라도 괴로움과 고통.
그러니까 샬롬의 반대, 평강의 반대가 되는 말이 아골, 또 더 나가서 이 마라는 마라의 쓴물 있죠. 그 고통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이제는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복을 빼앗겨버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룻이란 이 효부가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추수하는 밭가에 가서 남겨둔 그 밀, 성경에서 이방인들과 과부들 또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밀을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걷어와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셔서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제도를 두셔서, 다시 말하면 자기 고엘의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친족, 잘 사는 유력한 사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유력하고 권력하고 재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룻을 고엘 제도로서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고엘은 뭘 해야 하냐? 씨를 이어주는 일, 원수를 갚아주는 일, 가난해서 빼앗겼던 이 토지를 사주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거절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룻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귀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갖는데 룻기서 4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의 이새의 아비였더라.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귀한 유력자를 통해서, 고엘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나오미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품에 품고 아이를 기르면서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게 됩니다. 오벳이라고. 여러분, 룻이 손자 오벳을 낳아서 다 쓰러져가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손자 오벳의 자손 가운데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되고, 그리고 다윗 가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으니 아멘. 크고 놀라운 복 중의 복을 누리고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주님이 써주신다.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와 같이 정말로 마음에 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써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일이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사탄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씨를 계속에 이어주시고 생명의 씨 예수님을 접붙여서 이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귀한 삶을 책임져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사탄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말로 꼬드기게 돼요. 충동질하게 되고 또 더 나가서 변명과 핑계되게 만들고 누구 책임이라고 이와 같이 떠넘기게 되고 계속해서 이간질하게 되는 그런 못된 것이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의 이 악한 장난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수치심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죄책감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주고 두려움 감정을 넣어주고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 고집과 신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세우게 하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로 계속해서 되새기게 만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계속해 주게 하고 죽음의 공포로 계속해 우리를 공갈하고 협박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해결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몽땅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 피밖에 없어요? 양의 피가 아니고 소의 피가 아니고 비둘기가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초청하고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집이란 말이에요. 고향집, 영원한 고향집. 이번에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이 너무나 멀리 있거나 갈 수 없는 형편이면 할 수 없지만은 가까운 곳에 있거나 이럴 때는 고향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의 뒷자리, 자기가 자란 고향 찾아보시고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당연히 가겠지만은 또한 친척이나 이웃들 그 있는 곳에 찾아보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고 내가 이런 곳에서 자랐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를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억해 보시란 말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늘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을 하늘에 두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고 새벽을 흔들어 깨우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친척들 또한 부모님들 이웃들 구원할 수 있는 기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지금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까지 준비하겠는데 더 열정을 내서 힘내시고 여러분 이번에 또한 닝닝이라고 하는 이 태풍도 여러분 멀리 좀 피해서 지나가면서 피해를 덜 하겠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